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합니다. 300장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며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 말씀이 되어지는데 시편 52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0쪽에 나와 있죠.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또 시편 52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어저께 사순절 묵상이 시편 52편의 다윗의 기도였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거를 다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도망쳐 나와가지고서는 여러 길로 도망가는 중에 오늘은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죠. 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가지고서는 노베 제사장들이 도액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짧지만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는가? 그러나 이 어려움과 힘듦은 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셔가지고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셨지만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부당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의 훈련의 시간이었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그 일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 근처인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있었던 성읍이었었고 또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점령했을 때의 유다 지파 성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둘람 성읍,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땅을 정비하고 방비할 적에도 이 아둘람 굴을 성읍을 방비하는 모습도 이제 나와 있게 되어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는데 그 인원이 400명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환난당한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400명의 구성원이 사울이 권력화로 인해서 낳은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다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환난 당하는 자. 사울이 포악한 정치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정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경제 정책을 해가지고선 시스템이 붕괴되어지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의 그 잘못된 왕정 체제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고 있었고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 붙어서 같이 유랑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실상 오늘 읽은 말씀의 핵을 보게 되면은 노베의 아들 그 아히멜렉이죠. 제사장의 아들이 한 명 유일하게 살아나죠. 그 아들이 바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히멜렉도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아히멜렉은 아버지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아버지를 비롯해서 85명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살아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아비아달이 이런 400명의 가운데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들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이제 유랑하게 되어지는데, 블레셋에서 안 되니까 유다 땅 아둘람에 있다가 우리 할머니가 있었던 모압 땅으로 한번 가자 해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는 너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하죠. 그래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을 보면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환난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없게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의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정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법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 스스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이유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었던 이 다윗의 행함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실상 400명도 그렇거니와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 어느 정도의 여유적 시간이 있었고 또 안정을 취할 수도 있었고 안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평안함과 잠깐의
자기의 삶을 갖다가 정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콜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아질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혹한 처사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아니면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나하고 동행해 주실 분이 뭐예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살면 살수록 그거는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지는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모압에서 돌아왔던 이 다윗의 그 믿음을 저도 갖고 여러분들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압에 있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유다로 다시 내려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근데 이 계획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 갓이잖아요. 그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갓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또 연단을 기회로 다시금 잡고서는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400명을 유다로 돌아오게 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유다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그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소탕 작전을 회의하게 되어지죠. 그때의 사울이 연설을 하게 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6절과 8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을 했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아들도 나를 배반했다. 그리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또 매복해가지고선 치려거나 알리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1지파에서 골고루 뽑혀가지고 채용되어지고 함께 가는 신하들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왕이 되어지면서 나머지 지파를 배제하고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해서 측근을 만들고 그 측근의 생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에서 연설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기적인 집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의 모임이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죠. 야, 우리가 유다 지파에게 우리의 권력을 빼앗겨서 해야 되겠냐? 베냐민 지파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자기 이익이 우선되어지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그런 상황에는 또 그런 사람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노베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왔는데 아히멜렉이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어요.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뭐 화가 있는 대로 나는 거죠. 또 속았다 이런 기분이 본인한테는 들었는지 가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 사울의 호위병들까지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있을 때에 이것도 도액이 놓치지를 않고서는 가가지고서는 이 85명이나 되고 있는 제사장을 다 죽인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이 안 났겠냐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 다윗 세력을 돕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그 가정이 적발되어지면 집안과 전체를 내가 몰살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했던 것이죠. 얼마나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로 속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걸 얼마나 경험했겠냐는 거죠. 그때의 이 분노와 이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마음을 갖다가 시로서 남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의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도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 의지하는 사람, 혀로 인하여 남을 칼처럼 도려내는 그 사람, 그냥 뼈마디를 개인적으로 도액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액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거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오늘 시편 52편에서도 어제 사순절 말씀과 연결되어지지만 다윗이 도액을 악인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도액은 여러분 뭐예요? 악인의 길로 인해서 망하게 되어지지만 자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면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이 탄원할 때에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더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기는
항상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압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겪고 또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찢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너가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지만이 내 마음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린 거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기셨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을 구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맞게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람 만드시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라 하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낮추기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도액이 철했어요 이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여기저기로 유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액이 그 원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 스스로 앞에서 기도하며 탄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소나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며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